지난주에 저희가 말씀을 나누었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인격적인 존재들 간에 일어나는 작용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일방적으로 가지는 우리의 확신, 어떤 우리의 신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인격적인 작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가능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의 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싶다고, 하나님을 향해 문을 두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믿음의 문을 열어두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찾고 싶은 어떤 개인적인 열망, 개인적인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찾고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고 진리를 붙잡고 싶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에,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믿음을 찾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과 가장 연관이 있는 영역이라고 하면 그것은 아마 구원의 영역일 겁니다. 우리가 흔히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이야기할 때 구원에 관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어떠한 믿음이 있는데, 신자는 그것에 이르러야 하고, 만약 그 믿음을 너희가 찾지 못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무조건 믿어놓고 봐, 일단은 덮어놓고 믿어봐 하는 식의 어떤 암묵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얻는 믿음은 덮어놓고 믿는 그런 암묵적인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참된 믿음에 대해서 어떠한 표현들을 했는데요, 제가 이것을 조금 쉬운 표현으로 한번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며 특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아는 것이다. 이 믿음은 성령을 통해 우리의 생각 속에 계시되고 동시에 마음속에 확신으로 자리 잡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신 약속의 진리를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것이다. 존 칼빈의 이런 주장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지적인 어떤 지식을 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다는 어떤 지적인 작용에서의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 깨닫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쌓여가는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구원을 얻는 믿음의 과정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서 출발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다는 나의 의지나 어떤 나로부터 시작하는 동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작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알고 배우고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지식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구원을 얻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는 과정입니다. 믿음에서의 지식은 세상의 지식과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학문과는 다릅니다. 구원에서의 하나님의 지식,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을 위한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그것과 연결된 작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참 신비한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찾고 싶다고, 얻고 싶다고, 구하고 싶다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간절히 찾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문을 열어놓지 않으면 내가 찾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함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는 거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믿음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다른 모든 방법들을 전적으로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대안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는 것, 그것 외에는 어떠한 방법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방법은 도저히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에 우러나오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고백되어져야 하는 거죠. 구원을 향한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 우리의 영혼에 관한 하나님의 작용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지식,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 방법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구원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지식이 제한적일 겁니다. 성경 전체를 우리가 다 깨달기는 너무나 힘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다 깨닫고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그 성경의 그 진리의 지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에 관한 지식은 신앙의 아주 본질적인 지식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우리가 다 외울 수 없습니다. 중요한 사건에 나오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모든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그 지식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죠. 만약 우리에게 구원에 관해 알아가는 그 어떤 신앙의 활동들이 없고 구원의 지식을 알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고백한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구원을 향한 믿음과는 조금 분리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신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이 전해진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다른 어떤 길도 없습니다. 다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돌아가는 방법도 없고 누군가가 제시하는 것도 거짓입니다. 오직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에 관해 어떤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어떤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내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그 성경의 가르침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구원을 향한 우리가 올바른 지식들을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을 우리가 꼭 붙잡고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포기하는 어떤 의지적인 동의와 행위가 뒤따라야 합니다. 그냥 내가 선언적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인정합니다. 라는 우리의 입으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해 내가 어떠한 동의를 가지고 내 삶에 어떠한 실천이 있어야 하는지가 사실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참된 것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내면에서 받아들이는 신앙적인 행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서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입으로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여지는 신앙이 우리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하는 신앙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내 마음으로, 내 영혼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은 무엇으로 이어져야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의존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주인 된다는 것을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실천해내는 겁니다. 세상의 생각이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기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가는 그런 우리의 삶의 실천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에 대한 진리를 선포하는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은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성경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삶을 우리는 반드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들어오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된 신자, 구원을 얻은 신자의 모습이라 할 수가 없는 거죠. 학교를 마친 한 아이가 수업 시간에 아주 큰
귀 모양의 머리띠를 만들어서 학교 앞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엄마에게 갑니다. 마침 그 엄마가 핸드폰을 켜서 그 아이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그런데 이 큰 귀 모양의 머리띠 중간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Listening for God. 아마 그 선생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아이의 큰 귀가 나타내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바라고 하나님의 신자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내 삶의 우선순위를, 내 생각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은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 얻은 신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의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의 신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잘 살아가고 싶은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유익되고 내가 바라는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계속해서 우리 내면에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싶고 내가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렇게 행동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싸움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고 이 땅을 다스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믿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실천을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해 나가셔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그 믿음을 얻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허락하신 그 구원을 잃지 않는,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의 인격 가운데, 우리의 내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계속해서 심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놓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신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 구원이 가장 밀접한, 믿음과 밀접한 그러한 부분이라면 구원 이후에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는데 이 믿음은 우리에게 작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에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4장 3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당신들은 마음에 새겨 분명히 알아둘 것이 있으니 주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참 하나님이시며 그 밖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는 이제는 하나님만 섬겨야 하고 모든 우상은 멀리하고 버릴 것을 모세는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긴 광야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흔들리고 위태로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잘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복, 과거 조상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약속한 그 모든 복들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겠다. 그들에게 허락하시겠다. 다시 한번 약속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절대로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종교에서는 신이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설명하고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그런 일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은 그냥 명령을 내리면 그만입니다. 명령을 따르는 사람에게 복을 주고 명령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심판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신에게 그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소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배할 목적으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이용할 목적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에게 얼마나 복을 주고 싶은데, 내가 너와 얼마나 함께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계신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고, 또한 지금도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조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막으시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둘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기계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완벽한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아담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무엇이라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원망할 만하죠. 아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담에게 좀 죄를 짓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기능을 만드시든지, 아니면 선악과를 처음부터 없애버렸으면 사람이 타락할 일도, 우리가 이런 고통 가운데 살아갈 일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선악과를 두셔서 아담에게 타락하도록 하셨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기계적인 순종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인 순종,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해, 내 의지를 다해 따르는 그러한 순수한 순종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셨던 거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갔을 때 그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돌아가게 됩니까? 하나님에게 돌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을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셨던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스위치를 켜면 이 명령을 따르고, 스위치를 켜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고, 그의 마음과 영혼이 담겨 있지 않은 그런 기계적인 사랑과 순종을 바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향해 내 온 마음을 드리는 그런 인격적인 사랑을,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고, 그 자유의 의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
자발적인 순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모든 사랑을 쏟아내는 그런 사랑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예비하셨고 지금도 나를 위해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벽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린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못합니다. 날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는커녕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도 우리의 자유의지를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계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빼앗아가서 그냥 맹목적으로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그냥 뻐꾸기처럼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고백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나누고자 하는 그 사랑과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의 마음을 다 들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실수할 때 곧바로 우리의 마음을 돌리거나 우리에게 그것을 심판하거나 우리에게 탓하지 않습니다. 강제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많은 실수를 하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간과 환경과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를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거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적인 하나님을 향해 순순히 돌아가는 인격적인 항복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진심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를 회복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진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다리시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빚어가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시는 거죠. 2004년에 개봉했던 영화 가운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목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에 관한 그 이야기를 담은 영화 가운데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에 관해서 가장 사실적으로 그리고 그 고통을 가장 극적으로 표현했던 영화입니다. 한편에서는 너무 잔인하다라는 반응이 있을 정도로 그 영화는 정말 그 예수님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 영화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성에서 어떤 난동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였던 바라바라는 사람을 대신해서 놓아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의 선택은 사람을 죽였던 그 사람을 예수님 대신에 그들은 놓아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성경에는 예수님과 그 바라바가 어떻게 마주치며 지나가는지 그 장면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 보면 바라바가 풀려나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당시에 바라바 역할을 맡았던 사람은 피에트로 사루비라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이 사람은 티베트 불교에 아주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라바를 연기하면서 예수님 역할을 맡았던 그 배우의 눈을 보는 그 장면에서 이 배우가 예수님의 눈을 보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 인터뷰에서 그때의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사실상 오늘 이 이야기를 아주 차분한 마음으로 평온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는 순수한 경이로움처럼 느껴졌죠. 사실 그 사람의 눈을 통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번개에 맞은 듯 했습니다. 정말 모든 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강제적인, 그리고 우리가 거부하려는데 하나님께서 막 억지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 사건들, 일들,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변화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설득하고 있는 거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전인적인 변화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난 이후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 쏟아내는 어떤 신앙의 열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그 이후를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여러 상황과 환경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모든 과정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과정이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서의 그 신자의 성숙함이 우리의 믿음의 과정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나를 기다리고 나를 인도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자비를 저와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나약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몸과 마음의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믿음 안에서 변화되는 그 삶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나에게 사랑으로 설득하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이 활동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내가 받아들이고 확신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며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다리는, 나를 변화시키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신자로 우리를 세워가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신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